이 시간에는 만유의 주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실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된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된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 해와 달,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된 것들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된 존재로 이 땅 위에 창조되었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주 공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곧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없이 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본문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곧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빛이 비추이는 곳에, 당신이 창조하신 바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이 창조하신 눈과 비가 내리는 곳에, 당신이 창조하신 산과 바다, 강, 어느 곳, 어느 아니 계신 곳이 없이 함께 하심으로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높은 곳이건 바다 깊은 곳이건 땅속 깊은 곳이건 존재하는 모든 곳에 거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형상, 형체의 모습 속에 우리의 눈이 보는 곳에, 우리의 귀가 듣는 곳에, 우리의 입술이 말하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곳에 함께 하심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도 창조하셨는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속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함도 창조하시고 가난도 창조하시며, 하나님은 높음도 창조하시고 낮음도 창조하시고 넓음도 창조하시고 좁음도 창조하시며 생명도 창조하시고 사망도 창조하시며 희망도 만드시고 절망도 만드시며 천국을 창조하시고 지옥도 창조하시며 시작도 창조하시고 마지막 끝도 창조하신, 그것이 무엇이든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창조된 모든 존재의 것들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 능력과 권세, 그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따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통치하는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심으로 통치하시는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로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피조된 모든 존재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능력과 권세, 영광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 타락한 죄인된 인간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인간으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순리로 써야 될 모든 것들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하나님과 원수된 대적자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죽을 수밖에 하나님의 또 원수로 행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만백성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심으로 죄인된 인생의 구주가 되셔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인의 구주 되신 분으로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유된 백성된 새 생명 새 사람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이 새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관계가 청산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롭게 된 관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하나님의 창조물 된 모든 존재와도 원수된 관계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모든 존재의 관계 또한 새롭게 함으로 모든 피조물들 존재들과
화목함을 이루어 모든 관계에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영생이시요 천국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는 믿음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새롭게 된 새 사람의 새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된 존재가 합력하는 존재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으로 열매 맺어 나타내는 일,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일이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나아가는 성도의 앞길에서 재난의 존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존재를, 위협의 존재를, 핍박의 존재를, 환난 풍파의 존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고난의 존재, 위협의 존재, 원수된 존재를 만났다면 그 위협과 원수된 존재로 인하여 우리는 파산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구주 되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고난, 위협, 원수됨, 환난 풍파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로 열매 맺어 나타나는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결과로 열매 맺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시와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육신적 생각에 사로잡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도망자 되는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의 탄 배에 거센 풍랑을 일으켜 배를 파산 지경에 몰아넣었고 이로 말미암아 요나는 물속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되었다가 니느웨의 땅에 토해내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억지로 니느웨에 끌려왔지만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원수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과 박넝쿨의 사건을 통하여 그는 비로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신의 미련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니느웨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새롭게 탄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은 죄인된 몸으로 끌려
로마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나아가게 될 때 그가 타고 가는 배가 우라올라라고 하는 큰 광풍에 휩싸여 일주일을 주야로 어둠 속에서 정처없이 끌려가는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배 안에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어려움의 일들을 잘 수습되었고 그 배에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협력자된 모습으로 그들의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요나의 풍랑 가운데 그 물고기 가운데 박넝쿨 가운데 뜨거운 동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요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의 위기의 풍랑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협력자된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만유의 존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피조물든 존재에게는 존재로서의 그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할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햇볕의 존재, 바람의 존재, 비의 존재, 구름의 존재, 강의 존재, 바다의 존재, 각각 그 모든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존재로서의 의미와 가치와 능력과 역할과 목적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만물을 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이 땅에 하나님의 자연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프게 하는 일들, 힘들게 하는 일들,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 무섭고 두렵게 하는 일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들, 존재하는 모든 일들의 그 의미, 그 가치, 그 능력, 그 역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는 밝히 깨달아 아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을 살게 하시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유된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자유된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살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길을 걷는 성도의 인생길에 아픔의 일이, 고통의 일이 생겨납니다.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납니다. 도망가고 싶은 일이 생겨납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겨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난 일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의 일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스스로 무엇인가를 아는 척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존재의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깨닫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통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결코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인생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 어느가 다나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나지 않음이 없음을 깨닫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되지 말고 오직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 속에 주어져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 가운데 나타난 것인지 주어진 존재의 의미, 그 가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한때뿐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고 부함이 있으며 깨끗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며 의의 것이 있고 불법의 것이 있으며 거짓의 것이 있고 진실의 것이 있으며 흥하는 것이 있고 망하는 것이 있으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그 모든 존재의 의미, 그 뜻, 그 가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는 밝히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참된 의미와 가치, 그 존재의 참된 지식과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어떤 일도 아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고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주제가 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되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같이하고 하나 되는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되고 있는지를 오늘 아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친구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심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친구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창조자로 주관자로 섭리자로 통치자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되고 있는지를 밝히 깨달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잘 받들어 행하는 자로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쫓아 창조된 피조물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인간된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어떤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오늘 우리 인간의 존재의 참된 존재의 의미, 그 가치, 그 기능, 역할, 그 삶의 목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밝히 깨달아가는 자로 자기 자신의 존재된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을 따라난 존재로 육신된 자기 모습을 위해 살게 되면 자기 존재를 찾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것 된 존재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된 자기 존재의 참되고 진실한 모습을 찾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선 자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지만 그 육신에 속한 자신의 모습을 분토와 같이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을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표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된 창조된 만유의 존재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밝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 부부의 존재, 가족의 존재, 이웃의 존재,
존재의 참된 의미와 가치, 그 기능, 역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깨달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본문에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같이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됨의 존재, 통일된 존재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과 같은 존재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만유의 주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되신 주관자, 섭리자, 통치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같이하고 하나된 한 몸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